샬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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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솔로몬은 범죄하였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는 또 성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이 범죄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말년에 자신의 아내들의 그 우상들을, 그죠? 본인이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상들을 위한 제단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죠. 못하지요. 그런데 아내가 더 무서워. 나이 들면은 누가 더 무서워요? 마누라 하면 안 되죠. 솔로몬이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여인들이, 그죠? 여인들을 말을 듣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신명기 기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명기 17장. 자, 왕이 신명기 17장 맞습니까? 예, 맞네요. 왕은 14절부터 20절까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장깨를 자꾸 부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하고 18절부터 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야 된다고요? 평생이에요, 평생. 여러분, 눈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권사님 요즘 눈이 막 침침해가지고 성경을 못 읽겠다면서 여러분 눈 좋으실 때 성경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또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저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 아는 거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날마다 나의 삶을 지키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평생에.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연륜이 있는데, 아니에요. 솔로몬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지혜가 있었던 이 솔로몬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말년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여러분 왕은 이런 말을 좀 하면 그러죠. 여러분 왕은 왕이에요. 그냥 우리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우리가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남들보다 힘이 있으면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왕조차도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건 뭐냐? 솔로몬도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하물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열이라는 것은 나눠진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 줄 때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나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누구 탓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는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부강해지고 평안해졌는 그런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라를 그저 다스리는 왕도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도구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어디 사람이냐?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경쟁이에요. 사사기 때부터 보면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요셉의 후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굉장히 보면 한 지파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의 지파는 두 지파로. 여러분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력,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를 줘서 복을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또 유다를 다스릴 왕,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에 보면은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 한 사람, 그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즉 말해서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솔로몬의 신하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밀로 그리고 다윗의 성에 이런 건축하는 것, 그것을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런데 솔로몬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선지자를 만났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 실로 사람이에요. 실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게요?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게요? 제가 묻는 이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답이 나왔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실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실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실로였어요. 실로. 즉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막이 실로에서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 아히야가 결국은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상징이죠, 찢어가지고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욕심이 생겨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여러분 보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다 빼앗아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저 다윗과의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지파 예루살렘만큼은 어떻게? 솔로몬에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버지는 한 세대 앞에 사람이고 또 자기의 세대 뒤에 보니까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교만해져요. 마치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가 부강하게 된 것처럼. 그런데 보면은 그 복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다 아시겠지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 덕분.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뭐 자기가 잘나서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솔로몬은 내가 볼 때는 샌드위치라 가지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덕택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잘 믿으시면은 자손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뭐 자식을 막 복이 되고 뭐 여러 할 필요 없어. 내가 잘 믿으면은 솔로몬을 보니까 다윗이 잘 믿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복을 받아. 오죽했으면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죠?
아버지가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아들 너 솔로몬은 너는 어떻게 해요?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겠다. 그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믿으면요, 우리 자손이 복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죠.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종이에요. 종. 다윗이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내 종. 36절에도 똑같이 단어를 쓰죠. 그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 종. 38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계속해서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 내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비록 왕이고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종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더 큰 은혜대가 신약 성경에는 그저 종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뭐 종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은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또 다음 주에 보면은 똑같아요. 여로보암도 아니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집을 세우고 내 종 다윗과 같이 나만 믿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인생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말하기 싫어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잔머리 써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신뢰하고 다른 거 따르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찾으려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다윗의 그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뒤에 너무 열심히 노는 것 같아서 2층에 3층에 하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견고한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 40절입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런데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죠? 다윗만 죽이면은 영원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고 아들이 왕의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아서 거의 10년을 그저 다윗 죽이려고 힘썼던 누가 생각나요? 사울 왕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돼요. 문제는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고 또 누가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놈 봐라. 아니 저놈 내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꼬꾸라지고 없애야 될 거는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그 제단들을 없애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저놈이 감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때로는 그럴 때 아니 저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자, 저 여로보암만 없으면은 내 자리가 영원할 것 같아서 저놈 죽여야지. 이게 뭐예요? 미움이고 이게 질투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러한 사건을 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아니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세운 이 제단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솔로몬의 장면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로보암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 내가 문제야,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 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더 기도하시고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그 은혜로 나라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때 오히려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무엇을 따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경외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실 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